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주님,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교회에 나와 주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집에서나마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2월 넷째 안식일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명으로 담을 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잘 보면 명사가 3개 사용되는데요. 공명, 뭔가 울림이 되는 듯한 소리가 연상되시죠? 또한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단어, 공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공명은 공감이고 이 하나의 에너지가 담을 헌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생각해 보자면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진도수 혹은 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소리봉을 띵 치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이 소리봉도 덩달아 같은 진동을 보입니다.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진동을 함께 내는 것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느끼지 못한다 해도 아주 고요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저는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진동체 위에 바닥에 보게 되면 똑같은 하나의 물체 위에 세로 4줄과 가로 8줄로 나열된 32개의 이동줄을 여러분 보십니다. 맨 뒤쪽부터 시작해서 이동줄부터 시작해서 불규칙한 시간 간격을 두고 줄을 움직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32개를 움직이니까 좀 소리가 선한스럽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이 소리에 좀 시끄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감지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서로 다른 추들끼리 진동의 폭이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마치 하나의 이동추가 내는 소리처럼 움직임과 진동폭이 점점점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제각각 진동하게 된 이 추가 결국 이렇게 하나의 똑같이 진동하게 되는 소리로 돼가는 것.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32개의 소리가 공명의 힘으로 내는 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과 에너지 그리고 소리는 22배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듯 공명에는 아주 위대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명의 힘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도 이 각자의 에너지가 있고 진동 주파수가 있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동처럼 느껴집니다. 그와 반대로 좀 뭔가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금방 헤어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시간이 흘러도 그
두 사람 각각 내는 이 진동의 수가, 주파수가 조화롭게 이루지 못해서 서로 피곤을 느낍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는 서로 다르게 시작된 이 32개의 진동들, 그 움직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큰 힘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이들을 받쳐주고 있던 그 진동체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32개의 진동추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받침대가 하나라면 이렇게 절묘하게 소리가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명의 힘은 하나의 진동체 위에 서로 다른 이동추가 올려져 있을 때에 큰 힘과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보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약 30여 명의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이 진동체 위에 각각 한 개체씩 움직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공명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실험이 과학적이고 틀림없는 진실이라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전도회를 앞두고 함께 움직이고자 하는 이 주파수, 진동도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2021년 1월 3일부터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가 있었고 20명이 넘는 이동추 혹은 20개가 넘는 이동추가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동추 중에서 더러는 적게 움직이는 이동추도 있었고요. 또 어떤 추는 크게 집폭을 이루고 움직였습니다. 40일이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어떤 추는 의무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1월 3일에 움직였던 그 이동추와 같이 진폭을 일정하게 어쩌면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진동, 공명이 힘이 될까요? 울림이 될까요? 소리가 될까요? 네. 비록 주저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이동추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이동추들이 함께 한 힘이 되어서 공명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는 기도와 헌신의 하루로 우리가 움직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움직임의 복음, 그 폭은 처음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이들의 움직임, 그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지해주는 진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받들어주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동체가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공명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공명의 힘을 체험하기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은 32개의 추가 서로의 소리, 서로의 각각 다른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동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각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추는 큰 폭으로 시작했고 어떤 추는 아주 작은 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움직임이, 그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결국 하나로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전기공학에서는 이것을 공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명과 공진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물체는 이와 같이 특유의 주파수와 공명 혹은 공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음이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또한 교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공명, 이것을 감정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공감, 공명 모두 같이 느끼는 것이죠. 공감, 공명 모두 같은 주파수를 느꼈다는 말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진동체 위에서 움직일 때에 그 진동체, 곧 우리의 움직임의 지지판이 되어주는 그 진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의 공명,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리가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공감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 만사 모든 이치도 따지고 보면 공명을 공감이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할 뿐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공감처럼 좋은 말, 공감처럼 따뜻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감도 자기 중심적으로 작용하면 다른 사람을 함몰시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 때에 하나의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이 뜻을 우리가 굳이 영어의 어원적 의미를 따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두 종류의 공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 내면을 이해하는 이 공감을 영어로 empathy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공감인데 이번에 말씀드린 이 공감은 좀 다른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ympathy라고 합니다. 둘 다 공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렇게 따뜻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따뜻한 이 말이, 이 공감이 두 종류로 나눠 생각해 보니 이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복잡한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해서 처음 말씀드린 이 empathy라고 하는 공감, 이 단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들여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타인의 눈에서 얼마나 그 사고로 충격을 받고 상심했을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문득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엄청난 운동 감각을 지닌 프로골퍼죠. 이렇게 말이죠. 성도님들이 산책하러 자주 가시는 이 팔로스 볼데스, 어느 골프장을 이 타이거 우즈가 운전하러 가는데요. 아침 한 7시 반경이었습니다. 도중에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사팀에 의하면 타이거 우즈가 과속했으며 중앙 분리대를 받고 상대 진영으로 차가 굴러서 10m 안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외부만 봐도 얼마나 이 사고가 컸는지 파손된 상태만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타이거 우즈는 의식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일단 장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9마일 떨어진 곳,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 허현숙 집사님께서 근무하시는 하버드 UCLA 병원 근처, 그곳에 1등급 외상치료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는 오른쪽 정강이와 종아리뼈 여러 곳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서 부서져 있어서 수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뼈에 철심을 꽂고 발과 발목뼈는 나사와 핀으로 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을 접해드는 많은 사람들이 제 짐작에는 타이거 우즈의 사고를 듣고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걱정해주는 글도 있지만 또 더러 많은 사람들은 그가 운전했던 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 무슨 차였죠? 현대차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제네시스 GV8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차는 사고 당했을 때에 에어백 10개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할 경우에 경보를 알려주는 운전자 주의 경보, 그리고 장애물과 충돌을 막는 회피 조항 보조 등 안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사고 소식을 듣고 사고 당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 난 차에 대해서 이렇듯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사고 소식이 기사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아픔에 공감하는 표현도 있지만 또 쾌유를 빈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말보다는 사고 난 차, 그 차가 얼마나 안전했는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와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픔과 충격에 다 공감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후회스럽고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당사자와 비슷한 주파수, 비슷한 공명이 마음에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공감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엠퍼티라고 하는 공감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공감이죠. 오늘 우리가 더욱 흠모하고 개발하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죠. 그런 점에서 엠퍼티라고 하는 이 공감은 내가 외부로 나아갔다가 다시 내부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순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부, 우리의 마음은 결국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이 두 번째 공감, 이 심퍼티라고 하는 공감은 좀 다른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자기 눈으로 보는 공감입니다. 언제나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옳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공감을 하다 보면 그 공감의 능력이 상대방을 치유해 주기보다는 어쩔 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함몰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런 공감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상대를 공감하려고 할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밟았기에. 도무지 이렇게 속력을 낼 수 없는 구간인데 내가 팔로스 볼데스 그 드라이브 코스 아는데 거기는 그렇게 속력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없는데 얼마나 밟았길래 그렇게 크게 사고 났지. 그런데 그 차 생각보다 꽤 단단하네. 현대차가 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선두 기업을 많이 따라왔는걸. 야, 유명 선수가 사고 냈는데 저렇게 내부가 멀쩡한 거 보니 현대차 제대로 이번에 홍보했네. 뭐 이런 마음의 주파수, 이런 주파수로 공감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진동, 이런 공명, 이런 공감은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그런 공감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작 갇혀있는 듯해서 그런 공감은 내부를 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공감은 외부는 산산이 망가져도 내부가 견고하고 울림판이 되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차의 외관은 말할 수 없이 훼손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내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하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이 공명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이죠. 같은 파동 수파인 마음이 2개 이상 모이면 공명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와의 공감을 느끼고 서서히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그 진동을 느껴본 지 오래되었다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내가 이런 공감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왜 나는 이런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이 대목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읽다 보게 되면 여러 장면에서, 여러 장에서 복음으로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된 이 복음은, 그 힘은 막힌 담을 헐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또한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 계파 간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본문을 삼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크나큰 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은 바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계획하심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누구에게도요? 이방인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지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 기반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마가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굴 위한 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냐고요. 그랬더니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아주 분이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죠. 이렇듯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상기시켜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 마태가 보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태는 기록하였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마태는 강조하면서 그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복음은 지경을 넘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이 복음은 어떻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또 다른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했는지,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막힌 담을 허는 복음으로 정의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죠. 민족적 자존감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에게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그에게 이 이방인들로 비유되는 이 부정한 짐승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보자기에 싸서 그에게 쫙 내려서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요파 성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깨닫고 18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적어도 한 7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이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에 이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70주 예언을 통해서 그 끝이 그 70주 예언, 70주야 예언의 끝에 무슨 사건이 있게 될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때의 끝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바라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복음은 막힌 담을 허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복음이죠. 초기 교회가 이런 장벽이 허물어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내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게 되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린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가리웠던 그 담, 그 장벽이 스데반 순교 이후로 허물어지는 장면, 그 기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의 진동체, 곧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진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떠받드는 진동체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떠받들어주는 진동체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들은 공명의 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만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의 담, 마음의 벽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맡겼던 담을 헐어서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 말씀하신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깨달음의 공명, 깨달음의 공감이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동체 안에서 하나의 진동 에너지에 일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 따로따로 생활했습니다. 따로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성령의 공명을 느끼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은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각자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공명의 힘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서로 간에 막혔던 그 인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된 그 진동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 이 갈등의 벽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막힌 담을 헐 수 있을까요? 공명의 과학,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든 물체는 각자의 진동체, 주파수가 있는 것, 진리입니다.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의 진동체에 속해 있다면, 하나의 진동체 위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의 강구는, 우리의 활동은 하나의 공명의 힘, 벽을 허무는 공감의 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동체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울림이 되십니다. 성령의 소리, 마음에 들려주는 그 울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명의 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공명이라면, 그것이 엠퍼티의 공명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내 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흠모하는 공감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주파수와 운동력으로 예수님을 진동체로 삼고 성령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진동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지금부터 각자 진동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진동체로 삼고 움직여 봅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움직였던 그 하나의 운동체는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은 공명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공감할 수 있고 공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공명이 하나의 에너지,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주간 우리가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되고 함께 공명이 되어가며 서로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으로 공감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아픔과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표정에서 금방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우리의 표정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케 해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음을 자신의 눈으로 통정하는 공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진동체로 삼아서 함께 움직이는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명의 힘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다가오는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서 하나의 에너지로 함께 움직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표를 위해서 공진하는 우리 각 심령들 위해 성령께서 울림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맡긴 담도 허물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으로 드린 헌금,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사랑이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진동, 공명,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